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2절 사울이 일어나 시신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깨끗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믿은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불러 진쳤더라. 이에 다시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으려되 누가 나와 너로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볕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불러 누웠느니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옷을 당신의 손에 내놓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가문의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또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과 같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의 16번째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바보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또한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성경에서 이걸 기록한 것은 다윗과 사울은 더 이상 장인과 사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길라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절은 제일 먼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사는 땅입니다. 그 사람들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2번이나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들은 사울이 실세이기 때문에 그 실세 옆에서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10사람들이 다윗이 바로 십광야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떡합니까?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시 기브아에서 10까지 지도를 보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와서 지금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광야 하계산 밑에 하길라산 밑에 길가에 3,000명의 군사가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은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동굴, 그 엔게디 동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 엔게디 지역에 사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군사 그때 똑같이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에 사울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사울이 뒤 볼일이 있어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그 동굴에는 공교롭게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죠. 이 동굴에 사울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시느니라 하고 대신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을 알고 그가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잘못했다.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는 후회. 울었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지금 하길라산 밑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울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다윗을 쫓지 않는다.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은 고맙지만 그대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사울이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후회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마치 회개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김충근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분은 자마 대표예요. 미국을 갔다가 깨워라. 그리고 지혜기에는 그 리더십을 미국의 리더십을 다 키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 다 참석을 했어요. 자마 모험도 참석한 적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참석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혜기의 그 모임에도 제가 그 참석한 지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페퍼다인 교수할 때 간병화증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빗비어 산성에 가서 다윗처럼 필사적인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과거에 졌던 그 죄들이 스크린전에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부흥회 때 가서는 그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또 지나고 나서는 또 같은 일을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 내가 과거에 회개한 일 했더니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잔디를 비유해서 말하는데 잔디를 논마으로 깎아버리면 다 나서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또 자랐잖아요. 후회는 마치 잔디를 뿌리째 뽑지 않고 깎기만 한 것이다. 회개는 잔디를 뽑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잔디를 통하여서 후회가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이냐,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회개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뉘우치는 것까지 하는데 회개는 쉽지 않아요.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만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했잖아요.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순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인격적인 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단계예요. 이것은 지적 단계예요. 머리로 아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 환자가 나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정신병 환자가 내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인정하면 50%는 나섰대요. 이 정신병 환자는 내가 정신병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가 내가 술 중독에 걸렸다, 마약 중독에 걸렸다 나는 인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고치는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인정부터 안 하면 고치는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제는 돼지우리에 가서 청소하며 지엄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때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뉘우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정적인 단계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음으로 내려면 그 감정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슬퍼해요. 그리고 애통하고 울기도 합니다.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아버지의 품구로 하나로 쓰시게 되려 하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생각을 하죠. 세 번째가 고치는 단계, 의지적인 단계예요. 이제는 의지적인 단계. 자, 깨닫는 것은 지적인 단계요. 뉘우치는 것은 정적인 단계요. 고치는 것은 의지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은 탕자는 뉘우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를 그냥 탕자라고 틀린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맞는 거예요. 탕자는 그대로 탕자에 끝나는 것이고 돌아왔다는 건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울은 울면서까지 다윗에게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고치지는 않고 다시 다윗을 죽일 정보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잖아요.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지 스윈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술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모르는 자 없다. 도박 중독자가 자신의 지은 죄를 후회하지 않는 자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자신의 말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후회와 회개가 분명히 다르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치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할 능력이 우리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능력을 갖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다윗은 사울이 하길라산 및 길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그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사울이 울면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널 해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 후손들을 부탁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다시 잡으러 사울이 왔다는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저번에.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알게 정보를 보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사울이 3,000명의 군사와 함께 하길라산 밑에 있는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용감하게 행동을 해요. 다윗의 조카 아비새, 다윗의 누이의 아들 아비새와 함께 그 진에 가는 거예요. 진에 가보니까 사울이 한 가운데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경호대장 아브넬이 있고 그 주위를 계속해서 삥에 3,000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울을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둘러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있는 중앙 한군데까지 간 거예요. 첫 번에 내가 이걸 보고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갈 수 있을까? 3,000명의 군대가 사울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군대는 반드시 잠잘 때는 보초로 세게 있어요. 경비병이 있고요. 불침번이 있어요. 힘들거든요. 분명히 경비병이 있고 불침번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다윗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거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의 진행을 했더니 모든 군사들이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적적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뼈를 빼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사건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아주신 거예요. 자, 다윗과 아비새가 바로 사울이 누워있는 한 가운데 왔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나? 8절에 있어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말이에요. 예, 주여.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죽일 찬스를 주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 보고 죽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엔게디 동굴에서는 사울이 뒷일을 보고 있을 때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당신이 죽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곧장 잘랐잖아요. 아마 아비새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 다윗 보고 죽이라면 또 다윗이 다시 겉절함만 자는 줄 알고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칼에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기가 막힌 찬스가 왔잖아요. 처음 한 번에 용서해줬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용서해줬잖아요. 근데 또 나를 죽이러 또 와?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나도 용서 못해하고 사울을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아비새가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사울을 죽일까? 죽이지 말까? 사울이 어떻게 선택했는가? 사울의 반응을 통하여, 아니, 다윗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9절에 나왔거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죽이면 그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한 거죠. 자, 시편 105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비새의 말을 보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여러분 합리성은 우리가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영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영적인 사고. 지금 다윗에게는 기가 막히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또 아비새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을 꼭 듣고 싶어 봤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영적인 사고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 내게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그 말이 정말
합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스크린해야 된다. 스크린. 분별해야 된다는 분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충고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분별해야 된다. 분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분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아무리 이 상황이 정말 내게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절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린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크린. 자, 다윗은 선택의 기도에서 또 어떻게 그가 반응했는가? 두 번째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복수를 맡겼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걸 알고 그는 사울을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을 친다는 것 또는 죽을 날이 이르거나 사울이 죽을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사도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라는 것이고 또는 전쟁에 나가서 그가 망한다. 전쟁에 나가서 죽던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하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장차 세울 왕국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걸 그는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들이 속죄오리라. 신명기 32장 35절. 현대인의 성경은 쉽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자기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상대방이 나를 때렸고 상대방이 나를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갚아주는 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걸려요. 한 검사분이 있었는데 검사가 젊은 여자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검사분이 화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검찰청 앞에 가서 우리 남편이 이런 여자와 바람났다고 붙이고 시위를 했어요. 그 여자가 감옥 갔어요. 명예훼손을 고소해가지고. 법치주의는 내가 보복을 못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법이 그 사람을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어떤 데미지를 줬다고 내가 보복하면 내가 손해를 하는 거죠. 그게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수하는 것이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봤거든요. 좀 과거를 보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말씀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하자 제일 첫 번째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 나요세요. 나요는 선지자 기술사거든요. 거기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 학교에 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바로 나에게 가서 거기가 숨어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가 배운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영성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요. 은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학습 효과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 나발은 바보 어리석은 자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을 멸시했대요.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다윗은 화가 나가지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발의 가족들도 쑥대물 마시기 위해서 초대를 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너희를 갖다가 움직이잖아요.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보복하면 되겠습니까? 옷집을 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옷집을 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 여인의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영성의 사람이니까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발을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발을 치잖아요. 10일 만에 나발이 죽고요. 하나님 죽어죠.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이미 그는 한번 경험을 한 거잖아요. 자, 다윗은 사울의 진지에 가서 뭐만 받았습니까? 다윗이 아끼던 창, 물병을 가져왔어요. 그 창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3번이나 도전 그 창이에요.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하기라 성전에 올라가서 아브넬을 책망해요. 아브넬아, 너는 왕의 경모 대장인데 내가 이렇게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도 너는 잠만 자고 있으냐? 책망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윗아, 내 음성이냐?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요, 내가 왜 죄가 없는데 왕은 나를 쫓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부담감을 말합니다. 뭐라건데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런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죠? 만일 왕이衝動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하는 말을 충동으로 듣고 나서 나를 죽인다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는 사울과 다윗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윗이 사울 당신의 왕권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주변에 계속 했거든요. 사울은 다윗이 또 한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을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24장 엔게디 광야에서는 내가 범죄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내가 범죄했다 이제는 내 안상에서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구해 주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나가서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잘못했다는 거죠. 범죄했다는 범죄.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기브아로 돌아가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찬스가 2번이나 있는데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요한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것을 금했고
복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신앙을 가져,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른 성경관을 가진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른 성경관을 가질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 말씀으로 스크린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올 때 과연 이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우리는 스크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펴야죠. 성경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고 공중으로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역사가 되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받으면 실천할 힘이 생겨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요. 왜? 실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찍 와야 돼도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말씀으로 스크린하지 못하면 실수해요. 그런 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가 나이를 점점 먹고 초초해가 아니라 아기를 육티를 묻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16장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결혼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는 내가 임신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사라가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후손을 주신다고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내 종 하가를 가져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얻으라는 겁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의 말이라고 무조건 드려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내의 사라가 말하니까 아내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하가를 어떡합니까? 아내로 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타이밍에 이삭이 나오잖아요. 가정에 이삭과 이스마엘이니까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 중동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사례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내 종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아 그 말을 했을 때 은근 받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빼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이 별과 같이 바다에 물이 준다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기다려야 되죠.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면 기다려야죠.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살아갔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